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옥과 소금 비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천국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지옥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교구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나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참석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한 명 참석함으로 우리 교구의 점수가 부여된다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하여서 또 말씀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꼭 소중한 시간, 즐거운 시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상반기 특별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신앙생활에 정말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이 지옥에 대한 모습과 또 이 소금 비유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4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옥의 어떤 모습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옥의 모습은 이 죄인들의 형벌에 관한 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지옥의 모습, 형벌에 대한 이 구약의 그 묘사가 있는데요. 이사야 66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생생한 표현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가, 지옥의 그 현장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지옥의 이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지옥에 대한 이런 이미지는 그 당시 그 이전이죠. 구약시대에 인신 제물을 봉헌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사로 드렸던 그런 왕정시대의 흰놈의 골짜기의 모습에서 이렇게 끌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몰록을 숭배했던 이 몰록이라는 신이 인신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현장에서 몰록에게 드려진 그 흰놈의 골짜기가 그 지역이 거대한 쓰레기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의 거대한 쓰레기장 가운데 내용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렉에게 드려졌던 그런 시체들, 장례를 지내줘야 하는데 장례를 지내지 못한 부정한 시체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체는 불에 태워지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시체는 그냥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이.
자, 이때 나타나는 이 현상을 본문의 지옥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비참함과 고통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더기로 번역된 스콜렉스라는 이 단어는 이 죽은 시체를 먹는 벌레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지긋지긋한 형벌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그 불이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불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 그 불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도 현재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즉 그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현재 수동태라는 것은 계속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고통이 끝이 없고 그 불도 끝이 없이 지속되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한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옥의 참상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과 또는 그 이마에나 그 손에 이 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결국 진노를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지속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지옥에는 탈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을 만큼 고난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죽을 방법도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지옥의 현실이라는 거죠.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에 던져짐을 당했는데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계속해서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동떨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면은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되면 지옥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손과 눈과 발로 짓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또 다른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겪는 고통을 생각해 보면 순간적인 어떤 쾌락과 순간적인 즐거움과 만족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순간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은 그 영원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지옥에 아직 우린 당연히 가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곳에서는 지옥의 탈출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면 지옥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는 그 탈출구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는 이미 뭐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쥐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대신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장차 지옥의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고 결국 그것이 비상구가 된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 결국 지옥에는 탈출구도 없고 비상구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의지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옥 형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그 형벌의 치밀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4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4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소금을 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소금에 절인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김치 담궈 보신 분들, 어르신들은 다 김치 담궈 보셨을 거예요.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어떻게 하죠? 소금을 다 막 그 가운데 안에까지 다 이렇게 다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숨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곳에 다 소금을 다 이렇게 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포기 한 포기 빼놓지 않고 소금을 치게 됩니다. 그래야 썩지 않고 이 뻣뻣함도 사라지고 김치가 잘 절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지옥에 들어오게 된 악인들처럼 그처럼 치밀하게 고통을 겪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온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옥을 탈출하지 못하고 지옥불을 피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모두에게 그 불이 던져지게. 그래서 사람마다 소금 치는 것처럼 모두에게 그 불이 임한다. 지옥에 들어온 모든 자에게 이 고통의 시간들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감옥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힘있고 뒷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죄수들은 다른 죄수들과는 좀 다른 그런 상대적으로 고통에 좀 경감된 상태로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보석검으로 풀려난다든지 감옥에서도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받는다든지 또는 병을 핑계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그런 예외 조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전혀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엄밀하게 그들에게 모두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철두철미하게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을 준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형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고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당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이 결국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듣지 않고 복종치 않는 자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죠. 후회와 통곡이 끊이지 않겠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돌이킬 수 있어요? 이 땅에서만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집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지우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인쳐주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님만 구하고 믿기 때문에 시인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어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에는 죄송하지만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둘째 사망인 곧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신 것 같이 소금의 역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 역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죠?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맛. 소금이 드셔보니까 어때요? 짜죠? 소금이 달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소금은 짭니다. 소금은 짠 맛을 내는 거예요. 음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음식이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다는 거, 싱겁다라는 거죠. 집에 가셔서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을 때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혹시 있는지, 뭐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드시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대부분 소금이 곁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소금 그대로 있을 거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음식의 맛을 낼 수 없어요.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음식이 들어가서 소금이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같이 그 음식과 섞여지면서 녹아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녹이는 희생이 있어야만 짠맛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다른 물질과 섞여져서 녹아내릴 때 이 짠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소금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에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하고 녹이면서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에서 때로는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녹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맛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맛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성도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는 교회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맛을 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세상과는 다른 맛을 내고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뿜어내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서로가 아름답게 교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성도로서의 그 독특한 맛을 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이 소금이 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 이 더 오래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썩어져 가고 세상은 점점 부패져 가고 있지만 그 세상의 부패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상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서 그 썩어가는 것을 조금 부패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부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지고 있으니까 너희도 같이 썩어라가 아니라 세상은 썩어지고 있지만 너희가 그 안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썩어지는 세상이 썩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부패함들을 하나님은 막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를 거스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자리에서 나와서 역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냐?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방부제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들을 막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이 부패를 방지하고 예수님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갈 영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언제나 소금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는 너희 속에 뭘 두래요? 소금을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의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소금을 지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지니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소금이 한 곳에 오래 있게 되면은 결속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화합하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한 알갱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연합이 되어지고 그렇게 함께 하게 될 때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래알처럼 우리가 흩어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소금처럼 뭉쳐서 화합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이 소금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서로 화목하게 될 때 결국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